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데 어딜 가서나 빨리빨리라는 말을 잘 한다고 합니다. 태국 선교사님 말을 그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가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인솔자가 빨리빨리 말하고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빨리빨리 말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빨리빨리 하고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도 인솔자가 빨리빨리 하면서 재촉을 한답니다. 그래서 태국인 음식점 종업원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말이 빨리빨리인 줄로 알고 한국 사람만 들으면 인사한답시고 허리를 숙이고 빨리빨리 그렇게 인사한다는 말이 오고 갈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 느긋하지 못하고 조급한 것 같습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살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도 감정이 쉽게 상하고 얼굴을 붉히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일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성숙해져 가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마음의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의 수고와 남의 무거운 짐까지 대신 져주실 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고 도량이 넓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의 압축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사야서 1장부터 60장까지 신구약 전체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앞장 53장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축복, 열매와 축복이 오늘 읽은 5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었습니다. 온 유대는 약탈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습니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굶주리고 가난하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너희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며 앞으로 번영하고 또 발전하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조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집을 지을 때 그때 삶의 터전을 자리 잡을 때 한 가족만 살 수 있는 그렇게 작은 것 짓지 말고 아예 장막터를 넓게 만들어서 크게 지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열려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장막터를 넓혀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위하여 넓혀야 할 우리의 장막의 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넓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 우리의 포부를 크게 하고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남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질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질 때 조급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이 서운하게 보여지게 되고, 편협된 판단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큰 일을 할 수도 없겠거니와 해봤자 실패하고 말 뿐이라는 거지요.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은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뛰어난 혁명가요, 정치 지도자요, 대중 지도자였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을 선동해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추앙을 받던 레닌이 죽고 나자 레닌의 동상들이 철거되고, 레닌을 기념하던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성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성 베드로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로 이름이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닌이 모자라서였을까요? 머리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지도력이 부족했을까요? 업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요. 마음이 넓지 못했습니다. 남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레닌은 내 동상들은 모조리 철거되었고, 그를 기념하는 도시 이름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냉철하게 지금까지도 레닌을 비판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지 못하면 덕을 쌓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일 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넓지 못하면 그는 오히려 인류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넓은 땅, 좋은 땅을 양보할 만큼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당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넓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으로부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기고 보살피고 돌봐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지혜와 명철과 부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넓은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넓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한들 넓은 마음이 없으면 잔꾀만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 뒤에는 반드시 넓은 마음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이 지혜보다, 넓은 마음이 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넓은 마음까지 가지게 되면서 당시 중동 세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장수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길에 평안이 있습니다. 좁은 생각, 협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이 언제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장래성 없는 후회하는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먼저 우리는 장막틀을 넓혀야 합니다. 어떤 장막틀을 넓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의 장막틀을 넓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꼴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교회가 싫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물에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나온 폐수도 받아들이고 하수구의 하수도 다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다 받아들여서 다 깨끗한 바다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그래야 합니다. 바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것마저도 이쁘게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은 다 꼴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냐면 다 거절하고 다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옛날에 성경의 바리새인들 용서가 없었습니다. 관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장막터가 넓은 사람은 웬만한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어땠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옹졸했던 것, 지금까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편협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장막틀을 넓혀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개인의 집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온 백성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장막틀을 넓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틀을 넓히기 위하여 2절 말씀에 보면 휘장을 아끼지 말라 말씀합니다. 휘장은 뭘 말합니까? 장막을 치는 전을 말하는 거지요. 아끼지 말고 많이 써서 넓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 장막틀을 넓히기 위하여 너희의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말고 전력 투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와 일본의 기독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본의 교회는 매우 빈약하고 한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본 땅에도 부흥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식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일본에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막틀을 넓히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는 특징이 그러하듯이 축소지향적인 일본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축소시키고 대신 알짜배기 신자로 만들자. 양보다는 질이다. 교인 수가 많은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교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성경 공부 정원제를 실시합니다. 성경 공부한 숫자 제한을 합니다. 이것이 선교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본 교회 최대 실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열이, 선교의 열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곧 세속화되어 버림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에게도 선교의 황금 시대가 있었고 큰 부흥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는 이 축복을 감당할 만한 큰 비전이 없었던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흥하실 때, 축복하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전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예배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인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청년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옛날에 폐병이란 그래도 요즘은 치료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폐병은 요즘과 암과 같은 거였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본래 신앙이었던 그분이 폐병으로 지방 요양원에 내려갔을 때 요양원에서 만난 동료 환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환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쁘냐?
네,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감격하여 하나님께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폐병이 나았다 말씀하시더랍니다. 전도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또한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건강과 능력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전도하지 않아서 늘 마음이 아프시고 몸이 아프고 재물을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재물과 명예와 건강 금방 왔다가 금방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전도할 때 건강해지게 될 것이고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요. 집을 떠나 가장 외롭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야곱도 하나님께 응답을 하지요.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다 말고 어디로 빠집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숫곳을 지나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살면서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벌이면서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를 만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교회 세우는 일, 제단 쌓는 일을 회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예배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희생과 헌신이 무너지고 충성이 무너지고 교회를 돌보는 일이 무너지게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생활을 중히 여기고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주를 위한 헌신의 생활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한 충성된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때 참 놀랍게도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받은 퇴직금도 몽땅 헌금으로 드리게 되지요. 아마도 그 일로 그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조금 구박을 좀 받으셨던가 봅니다. 그때가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였었는데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함께 힘이라도 좀 났을 텐데 기대했던 대로 다른 사람은 동참하지 않고 집에서는 구박을 받다 보니까 정작 그 충성된 집사님의 마음이 적잖게 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낭비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가정의 장막터를, 자녀의 장막터를 넓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냐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은 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낸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바보 같은 거라고 책망을 합니다. 마치 향유를 머리에 분 여인을 책망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형편만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건 여러분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것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 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입히고 이스라엘은 은혜는 없는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아마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다거나 일반 요즘 사람들이 봤다고 한다면 절에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절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사치나 낭비로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8장. 하나님은 의인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 되도록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장막터가 넓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교육을 잘 시켜 가십시오. 이것이 가정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누구와도 겨루어도 부끄럽는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하여 관심과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가 이어받게 하고 이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전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장막터를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했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비전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자라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 주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교회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현대 위기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아들이 생겨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이산가족 좋은 것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고 가장 위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건강한 인간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냥 두지 마십시오. 다른 데 나가겠다고 그래라 하지 마십시오. 말뚝을 견고히 받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대를 잇자고 호소하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느 권사님의 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몸무게가 2.9kg밖에 안 됩니다. 워낙 작은 아기인데다가 호흡,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혈색도 좋지 않아 수혈을 해야 했습니다. 또 가슴과 배가 불룩히 차올라 옆구리에 호수를 받게 되고 물을 뽑아내게 되고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엄청난 내장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도 간호사도 아이에 대해서 희망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작은 손녀아이를 보게 되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통을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기가 얼마나 더 고생하고 얼마나 더 아파야 하겠습니까? 고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편안히 데려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기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사흘이 지나가고 나흘째 되던 날 누워있던 아기가 팔다리를 쭉쭉 펴기 시작을 합니다. 발길질하기 시작합니다. 담당 의사가 놀랍니다. 아기가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말하는 겁니다. 권사님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구나. 왜 아기를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권사님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로 막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기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기도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권사님의 말에 동감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아기가 생사의 기로에서 지나서 생명을 되찾게 되었고 퇴원해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렇게 잘 자란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라, 네 편한 대로 하라, 네 좋은 대로 해라. 이 세상 얼마나 힘드냐. 빨리 죽는 것도 좋다.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생각이 아찔해지더랍니다. 그 손녀를 볼 때마다 부끄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젊어서 일찍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십시오. 세상 살기니 일찍 죽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100세 이상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살 준비하십시오. 축복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 나간다는 아들 그래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뚝을 견고히 박자고 여기다가 말뚝을 박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육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살려주시고 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장막터를 넓힐 때 넓힌 만큼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뚝을 견고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일이면 온 가정이 교회를 향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축복하셔서 장막터가 넓어진 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장막터가 크게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막터를 넓혀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수록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가정의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가정이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장막이 넓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장막터가 넓혀서 섬기고 사랑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장막터를 넓혀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장막터를 넓혀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찬송하겠습니다.